한 70 정도 넘은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형들이 넷이 넷 그리고 부모도 있는데 지금은 뭐 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형들과 부모가 미워 죽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막내인데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는 공부시키는데 자기는 공부를 안 시켰대요. 그래 까막눈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형들과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원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 형들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다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는데도 품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내면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왔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던 내가 뭔 충격을 받아서 왔던 거네. 이것이 치유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속에 왜곡된 그러한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잘못된 그런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일이 생기느냐.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오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라든가 분노, 원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뭘 정상적으로 일을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다른 것, 뭐 술, 마약, 뭐 이런 것들, 게임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그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 일찌감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배다른 형들보다도 이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던 요셉을 사랑하면서 편애하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를 막 시기하고 그를 왕따시키고 따돌림시키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형들보다도 이 요셉을 더 귀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놈을 죽이자, 저놈을 처치하자 라고 마음 먹고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전혀 낯선 동네, 문화도 틀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생명이 모질다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리고 천성이 본래 열심히 하고 부지런했었는지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주는 그러한 총무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집안의 그 주인 되는 분의 부인 되는 분이 이 요셉을 가지고 어떻게 희롱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성폭행죄로 넘겨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이 이긴 그 상황을 통해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하나 살기가 굉장히 급급해요. 급급해. 때로는 나 하나를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야만이 그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급한 인생을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 궁지에 몰아넣었던 그 사람도 살리고
가족들도 살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가족들, 형제들도 살리고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었던 것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 입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그것이 내 인격으로 형성돼 버려요. 이게 그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눈에 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치료도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지금 많은 정신병원들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바로 요셉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고 자기가 이 여건 속에서 살고 또 그리고 가족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세워진 이유, 왜 그럴까요? 요셉은 나를 살리는 힘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를 살리는 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뭘 많이 세상 것을 취득해야만이 그것이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가져봤던 그 솔로몬 왕이 그런 고백을 하죠. 다 가져보니까 이것저것 다 가져봤는데 마지막 끝에는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뭐 꼭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속에 생길 상황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것들이 그냥 놔두고 우리가 성공을 해서 달려간다면 그 성공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나중엔 반드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쫓다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운명적인 인생을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꾼 꿈을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는데 무슨 꿈을 꾸죠?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꿈이 없으면은 비참해져요. 근데 그 꿈이 내 꿈, 내가 생각해서 가진 꿈 되어버리면 개꿈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 꿈은 자기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서부터 계속 들려오던 언약의 꿈이에요. 언약.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요셉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요셉보다 더한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 인간이 이런 속에서 사는 인간을 이렇게 살다 망가지는 인간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이분이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분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분이 죽어야만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렸다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자녀들과 같이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왜 살아나셨을까요?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나를 살리는 힘. 이 나를 살리는 이 힘을 가지고 요셉은 이 힘을 가지고 나만이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 생활했던 그 집 그리고 들어갔던 그 감옥 누명 쓰고 아무 잘못도 없이 들어갔던 그 감옥 이 노예 생활했던 그 집과 이 감옥에 있는 현장을 자기를 누명 쓰고 감옥에 가뒀던 그 집 그리고 들어갔던 그 감옥에서 누구를? 그 집 주인을 살리고 정치범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살리고 또 이 지역 경주 지역도 살리고 내 가문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237개의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누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림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들, 이런 상처, 왜곡된 감정, 또 우리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아시고 완전한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 놓으시고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완전한 답, 성취된 답, 완성된 답. 이 답이 없으면, 이 답을 갖지 못하면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반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뭐? 내가 사람으로 왔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부활했다. 그가 지금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깊이 깊이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 누려야 돼. 그걸 누렸던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살아나고 나를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도 살리고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모르고 그냥 문제 사건만 생기면 거기에 붙잡혀서 씨름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대상자가 사라지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우리 뇌리 속에 계속 각인돼서 그거에 붙잡혀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전전긍긍하다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2019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 2개월 지나고 3월이 시작됐습니다. 새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 새 봄에 이 답을 가지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와 누림 속에 들어가야만이 나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나를 또 해코지하고 나를 누명을 씌웠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감정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이게 자리 잡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 성경에 주기도문은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게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감사가 안 나와요. 용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나오는 이상은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우리 속에 분노, 원망, 미움, 누구를 탓하고 그 사건을 탓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그리고 우리 가문과 그리고 나와 앞으로 시대를 살리라고 시대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와 계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경주 237개 나라가 들어오는 그 다민족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라고.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서로 물고 뜯고 이념, 온갖 전쟁, 온갖 중독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지없어요. 전부 다 강타. 누가? 사단이. 사단은 우리 인간의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고 나이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어떻게? 아주 쉽게 이런 것들로 아주 쉽게 여기에 꽉 잡혀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답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메어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 그 대상자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앞서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잊어버려. 그런 거 빠지지 마라. 힘을 내. 용기를 내. 뛰어넘어. 별소리 다 합니다. 별소리. 근데 별소리가 그 사람에겐 도움이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져.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시대. 답이 없으니까. 요셉은 자기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증인. 환경이 좋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조건들이 다 잘 풀려야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셉 아무것도 잘 된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 총리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사람들은 이거 얻으려고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이 자리 올라가려고 악을 쓰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뒤에서 이걸 끌어내리는 사람, 저 위에서 밟으려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놓은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과 문제를 터뜨립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건과 문제가 터지는데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 사람을 그 문제와 사건의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는 사람, 상황과 현재의 형편과 처지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시대에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이제 시작해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 교회마다 각 복음 언약 붙잡고 이 속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취된 답, 완성된 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에게 성취될 응답을 주십니다. 또 이루어질 응답을 주셔요. 또 이루어질 것.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 이미 다 이루은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배경이 되고 엄청나게 우리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237개 나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병원이라는 곳에 딱 들어맞는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붙잡아야 돼. 왜? 병원은 많습니다. 의사도 많고 직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60만 치유하는 병원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 건 많으니까.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병들이 지금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손길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멀쩡한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꼭 병든 사람만 환자가 아니라 안 보이는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치유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내 이웃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이 지역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또 다른 교회도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내가 힘이 없는데 맨날 나에게 붙잡혀가지고 맨날 이 요셉은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보배.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끄떡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끄떡치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고, 거꾸로 때리는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보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지금 현실에, 지금 처한 상황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엄청난 계획,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누림의 시간을 갖는 집중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